예,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로마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특별히 그 편지를 쓰는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도 바울의 상황과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주보에 사도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썼고, 오늘 주보에는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상황에 대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주보하고 오늘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로마서 개요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오늘이 첫 시간이죠. 로마서 그 개요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개요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서가 로마에 보낸 편지잖아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제 개요는 기본적인 이런저런 문제들을 다룬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면은 누가 썼을까? 궁금하잖아요. 누가 썼을까? 그 다음에 언제 썼을까? 왜 썼을까? 무엇을 썼을까? 편지를 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 편지를 받는 교회 상황은 어떠한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써내려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개요에서, 개요는 로마서 한 절 한 절을 자세히 해석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개요입니다. 로마서 개요 중에서 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상황과 편지를 받는 교회의 상황,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실은 여러분들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 더 확대해서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편지를 쓰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그 교회의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글이라는 거, 여러분들 말이라는 거 혹은 글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방통행이면은 한쪽은 몰라도 됩니다만은, 글이나 말은 쌍방이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쌍방이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는 뭐냐면은, 어떤 상황이 없이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경우는 없거든요. 우리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들으려면은, 상대방의 상황, 상대방의 입장, 또 듣는 사람을 잘 이해하려면 듣는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듣는 사람의 상황, 듣는 사람의 입장, 이런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려면은,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원리도 말씀드리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싶잖아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해석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고 싶죠.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한 50%는 차지한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은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의 그 상황, 입장,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쉽게 들려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말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들어서 알 수 있으면은, 그 내용을 왜 말하는지, 왜 저런 내용을 말하는지는 그 상황을 알면은 그냥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파악하는데 실은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고 마음을 많이 쏟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상황은 별로 생각 않고 성경 본문 속으로 바로 뛰어들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성경을 일단은 여러 번 읽어서 편지를 받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 사람의 그 상황을 되도록이면 철저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심혈을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 다음에 그 나오는 내용은 실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모르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도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를까요? 무슨 말 하는지는 알아들었어요. 내용을. 여러분 읽어서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무슨 말 하는지는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바르게 깊이 있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뭘 모르면요. 상황을 모르면. 그래 이제 누가 그냥 전화를 들고 문안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문안 인사를 하니까 밥 많이 먹었습니까? 근데 지나가다가 밥 많이 먹었어 하면 왜 갑자기 밥 많이 먹었냐고 묻냐고요. 이상하잖아요. 상황이 없으면 왜 이 말을 갑자기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도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요. 그만큼 제가 중요한 것이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그 상황.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문맥이라고 그렇고 또는 문맥이라고 그렇고 그 말하는 사람의 그걸 맥락 컨텍스트라고 그럽니다. 컨텍스트.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로마 교회 사도께서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떠냐 그 말씀이에요. 사도께서 로마 교회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은 어떠냐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읽어보시면은 처음과 끝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주보 보시면은 제가 짤막하게 요약해서 기록을 해놨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 제국 동반부, 로마 제국 동쪽입니다. 로마 제국 동쪽 지역 전체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때는 이제 지도를 우리가 펼쳐놓고 봐야 되는데, 로마 제국 보시면은 장화처럼 생긴 게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 세계 지도 보면 장화처럼 생긴 그게 로마, 이탈리아입니다. 로마거든요. 그 로마 제국에서 동쪽은 어디냐면은 동쪽은 항상 오리엔트거든요. 그쪽에서 동쪽을 하면은 예루살렘이라든가 이쪽이 동쪽이에요. 알겠죠? 터키라든가 이쪽이 근동이잖아요. 해 뜨는 지역 오리엔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동반부 하면은 그쪽에서 쭉 예루살렘 이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 동반부에 그러면은 예루살렘부터 나옵니다. 내가 예루살렘부터 어디까지?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 하면은 이제 지도를 봐야 돼요. 로마 제국 동쪽 저만 끝이겠죠. 예루살렘부터 로마 제국 동반부의 끝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동쪽에는 복음을 더 전할 곳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 제국 동쪽에 이제 복음을 편만히 전했어요. 이제 그렇게 자기를 말하면.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미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로마 제국 동쪽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는데 이제 그 다음 계획은 뭐냐? 그 다음 계획은 로마 제국 서쪽에 복음을 편만히 전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로마 제국 서쪽 끝이 어디입니까?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럽의 끝이 그 당시 서바나 여기를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로마 제국 끝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끝까지 내가 가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 서쪽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죠. 그런데 로마 제국 서쪽까지 가는데
누가 나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냐면 너희가 좀 나를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로마 서쪽 끝까지 가는데 뭘로 가냐면 선교사로 가는 것이죠. 선교사로 가는데 나를 서쪽 로마 제국 서쪽 끝까지 선교사로 내가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 말은 선교사로서 뭡니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서포트하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 로마 교회에 내가 방문을 하려고 한다. 그러죠? 로마 교회 방문해서 너희하고 교제 나누고 복음으로 너희를 굳게 해서 이 말씀이죠. 복음을 굳게 해서 너희들이 나를 로마 저 끝까지 그처럼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에 보면은 복음으로 굳게 한다. 복음으로 굳게 한다.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희에게 충만하고 너희가 서로 복음으로 고언하는 자들인 것을 알면서도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때도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전하기를 원하는 복음, 그들이 알고 있는데도 사도께서 로마에 전하고자 하는 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케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그 보면 빌립보서라든가 에베소라든가 갈라디아서인가 보면 조금씩 강조점이나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이 복음으로 경계할 때는 로마 교회에 필요한 그런 복음의 내용이어야 됩니다. 로마 교회에 필요한 복음이고 자신의 선교사에게 뭐 하는데 이 복음을 알아야 어떻게 하겠어요?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알아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려면 뭘 알아야 되겠어요? 복음을 알아야 돼. 무슨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그러려면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스페인 끝까지 가려고 그러냐? 내가 복음을 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냐? 특별히 이방인들에게죠. 왜 이방인들에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느냐? 이 말하고 또 사도께서 바울을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거든요. 이것이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며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이게 나오거든요. 예. 이런 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죠. 사도 바울이 또 깨달은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끝에서 나의 복음과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로마서에 그것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은 로마서 전체에 걸쳐서 자세히 펼쳐지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냐,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문안인 사는 거 보면은 이 로마 교회 중에 사도 바울을 알고 있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기 보면은 브리스가 아굴라 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 로마 교회에 있거든요. 그 바울을 잘 아는 자고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서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 지역에 선교하고 그 복음 전파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언제 로마 교회로 다시 돌아와 있어요. 로마 교회에 와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아는 형제들, 아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로마 교회에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닌 교회로부터 뭐냐면은 후원을 받아야 하고 서포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 데 있어서 그러려면은 사도 바울은 그 선교, 자기가 그 로마 제국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데, 선교사로 이걸 지금 가려고 그러나 선교사의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일을 있어서 이 일을 로마 제국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이 있어서 로마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 잘 설득을 해야 되고 설명을 잘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자기를 지원해야 자기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 교회가 안 도와주면은 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기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가 이전에 동쪽의 복음을 전파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하고 모든 후원을 하고 지원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가 단순히 로마 한 교회가 아니라 로마 제국 서쪽 전체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진기지, 어떤 전초기지와 같은 아주 중요한 핵심 본부 기지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예, 이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상황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알리는데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자세히 알리는 편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은 없어요.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어떤 직면에 있는 상황, 그것도 직면에 있는 상황인데 무엇과 관련해서 직면에 있는 상황, 선교와 관련해서 직면에 있는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사도께서 내가 너희를 가고자 했는데 수차례 가고자 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수차례 또 몇 년 전부터 가고자 했다. 이런 것도 그냥 로마 교회의 어떤 그 환심을 살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수사법이나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단순한 처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진짜 로마 제국 전역을 염두에 두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거든요. 왜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 전역을 염두에 두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구약에 입각해서 자신이 종말론적인 메시아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복음이며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음인데 이 복음은 이제 모든 이방인들, 모든 열방이 그처럼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됐다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종말론적으로 성취됐다는 것. 그리고 자기는 바로 이 종말론적인 그런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 그런 자기의 어떤 사명이나 정체성, 소명, 역사의식 이런 것이 없으면 전혀 써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로마서 처음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얘기했는데 이 복음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건데 조상들의 약속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며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주가 되셔서 이제는 그가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천하 만민이 온 세상이 복종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온 우주적인 범세계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부름을 받았고 로마서 처음부터 자기 사명을 그렇게 얘기하죠. 복음도 그렇게 소개하고 그래서 이제 로마서 서론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몇 년 전부터 여러 차례 가고자 하기를 원했는데 그 말이죠. 원했는데 내가 이 로마 제국 동쪽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무리가 안 돼서 못 갔는데 이제는 일이 마무리돼서 이제 길이 열렸고 더 이상 일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고 로마 제국 서쪽에 복음을 이제 전할 수가 있게 됐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다. 그 한 가지 일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데 왜 방문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 선교했던 이방인들 교회 있죠.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이방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했어요. 특별히 여기서 언급되는 거 보면은 유럽 지역에 세워진 겁니다. 그리스 지역. 알겠죠? 아가야,
그리스 지역의 북쪽을 말하면 마케도니아고 아래쪽을 말하면은 고린도 이쪽입니다. 알겠죠? 고린도 지역은 아래쪽이고 그리스 지역 위쪽 하면 마케도니아 지역을 말하는데 거기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교회를 말을 해요. 알겠죠? 또 그 베레아 교회 알겠죠? 예, 이런 교회가 북쪽에 있는 건데 그 그리스에 있는 모든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 헌금을 전달을 하려는데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달라? 나를 기도를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거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 예루살렘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을 쫓아오면서 핍박하고 대항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음모를 짜고 정치적인 음에 조폭을 동원하고 막 그런 게 사도 바울 끝까지 쫓아다니며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한 자들이 누구예요? 열성파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그 유대인들의 본부 아니에요, 본부. 그렇잖아요. 유대주의의 본부잖아요. 거기가 열성파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위험천만하거든요. 위험천만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선지자가 사도 바울을 못 가게 말리잖아요,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죽을지도 모른다. 또 아가야에 있는 한 선지자가 뭔가 사도 그 꿈 환상을 봤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끈으로 묶여가 끌려가는 걸 봤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앞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앞길에 고난의 길 그런 힘든 길이 그처럼 창창한데 그래서 형제들이 다 말리죠. 그때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유명한 말씀 뭐죠? 어떤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달려갈 길, 복음을 전파하는 길, 나의 달려갈 길과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 하는데, 다 마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고 가겠노라. 가죠. 예루살렘 갑니다. 지금 그래서 형제들이 다 울면서 그 말려요. 울면서. 그런데 사도 바울도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그렇게 자신의 결심을 내보여서 형제들이 더 말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순교를 각오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로마 교회에다가 기도를 요청해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헌금을 전달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헌금을 안 받아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은 단순히 헌금 전달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잖아요. 헌금을 이방인 교회가 준 것을 유대인 교회가 받아야 이것이 교회가 형제로 인정한 것이고 서로 형제가 하나 되는 것이거든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연합되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문제잖아요. 교회가 하나됨인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받으심직하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헌금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한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방문해서 너희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모든 일이 다 이제 마치고 로마 교회로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 교회 그가 그렇게 가기를 소원했던 로마 교회 방문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방문이 순리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한 가운데서 로마 교회 방문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사도 바울께서 지금 자신의 상황을 쭉 얘기했잖아요. 특별히 또 여기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사도 바울께서 로마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전달하는 거 그 일을 왜 얘기를 했을까요?
그, 내가 너희를 로마 교회 방문하고 싶은데 내가 예루살렘에 들렸다. 어떻게 보면 헌금 전달하는 것은 다른 사람 시켜도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사도 바울이 직접 전달하고 로마 교회에 가려고 하거든요. 오래전부터 계획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예루살렘 들렸다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일을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제 이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들렸다가 너에게 갈 거야. 그 내용 모르는 내용이 있어요? 있죠? 없잖아요. 그런데 항상 생각할 것이 왜 이 내용을 말하냐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럼 항상 상황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내용을 말씀하시냐고 말이에요. 사도께서. 자, 그럼 보십시오. 방금 예루살렘 교회 사도께서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전달하면은 거기 보면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제 로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사도 바울께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전달하잖아요. 이 상황하고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뭐와 같아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이에요. 실은 뭐냐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한 백성.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하신다. 왜? 지금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약속이 성취된 때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한 백성이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이방이나 유대인이라 이방이나 유대인이라 이방이나 유대인이라 이방이나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천하만민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 때가 열렸다. 지금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헌금을 전달함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죠. 그러죠. 이것이 로마 교회의 상황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로마 교회 보면 로마서 끝부분쯤에 보면 14장부터 15장까지 거기 보면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오죠. 그러면서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가 서로 어떻게 해라? 서로 받아라. 서로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서로를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믿음이 강한 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이 강한 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라. 그리고 믿음이 오히려 약한 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받으라는 것은 서로 뭐가 되라는 것이에요? 서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합평을 추구하고 덕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 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가서 헌금을 전달하는데 하나 된 거 말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끝부분에 서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같은 백성이에요. 한 백성.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하나님 백성으로 먼저 불렀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똑같은 동등한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불러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뭐예요?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상황을. 예. 자,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상황이고요. 그럼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상황은 어쩌냐 얘기해요. 먼저 로마 교회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죠? 로마 교회는 어떻게 해서 로마 교회가 로마에 세워지게 됐는지 궁금한데 아무도 모릅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지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모릅니다. 카톨릭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카톨릭은 이 로마 교회를 세운 그 자가 누구다? 실은 베드로가 세웠다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석제자인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다른 모든 교회보다 어떤다? 우선한다 그 말이에요. 로마 교회. 그래서 지금 그 로마 그 바티칸 그 이탈리아에 있죠? 거기가 로마 교회 뭐예요? 그 로마 교회 교황이 다 로마 교회에 뭐겠어요? 그 물려받은 그 이제 목사 감독들 후손들이죠. 이 로마 교회가 모든 교회보다 우선해요. 왜? 이 로마 교회는 예수님의 수석 사도인 베드로가 목회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베드로가 그 로마 교회에서
로마 교회를 세웠고 목회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그런 사도적인 그런 그 권위가 그 다음에 물려받아요. 그 뒤에 이제 목회자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 그 뒤에 있는 그 사람이 물려받으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돼? 로마 교회 앞에 로마 교회는 교황이고 다 복종해야 되고 엎드려야 돼. 이게 로마 교회 주장인데 로마 교회가 사도 베드로가 세웠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학자들의 웬만하면 다 안 받아들여요. 일리가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께서 로마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께서 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에 대한 비읍자도 안 나와요. 사도 베드로께서 친히 로마 교회를 세웠다면은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의 비읍자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그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문헌에. 어떤 문헌에도 없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께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는 거 어떤 문헌에 딱 한 군데 나와요. 한 군데 딱 한 절. 근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전혀 근거 갖고 믿을 수 없는 걸로 돼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그 딱 한 줄의 근거에서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 한 줄 나오니까 누구에 의하면 로마 교회를 베드로 사도께서 세웠다고 하더라. 후대에 한참 지나서 그런 문헌을 근거해서 이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했는데 그건 아무도 근거가 없습니다. 일단 로마 교회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미스테리입니다. 대충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추론하기는 이렇게 해요. 로마 교회에 로마에 회당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으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일 때는 어째요? 3대 명절일 때는 예루살렘에 와야 되잖아요. 그때 3대 명절일 때 와야 됐고 그때 오순절 때 사도 베드로께서 그때 방언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그때 뭐 하루에 3,000명 회개하고 그때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 베드로의 어떤 것을 들었을 것이다. 복음을 사도들이 전하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해당의 이 로마에 가서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축이 돼서 로마 학교가 형성되지 않았겠는가 하것이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조금 자연스러운 추론이에요. 그런데 모릅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아시겠죠? 참고사항. 자, 그럼 이제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의 상황은 어떠냐 말이에요. 로마 교회 상황.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상황을 편지 자체를 읽어서 그 편지 자체에서 로마서 자체에서 이 교회 상황이 어떤가 하고 추론해야 되고 그 당시 일반적인 역사에서 추론해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 참고사항이라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일반적인 역사적인 상황은 어쩌냐면 이런 때입니다. 지금 네로 황제 이전 황제가 누구냐면 클라우디우스 황제예요. 클라우디우스 이름이 클라우디우스죠. 예? 클라디우스입니까? 클라디우스 황제가 네로 황제 이전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클라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려봅니다. 왜 추방령을 내리게 되냐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예수 크리스토스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 때문에 일종의 일어난 어떤 소요 사태, 소란. 아마 이제 짐작하기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제 유대인들하고 이런저런 많이 충돌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소요 사태와 어떤 소동이 일어나니까 황제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해가지고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추방당해 버려요. 그때가 이제 그것이 클라우디우스의 유대인 추방령이거든요. 그때 추방당해가지고 내려온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알겠죠? 그때 사도행전을 참조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때 황제가 로마를 떠나라 해서 그 떠났던 사람으로 등장하는 게 그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내려와 가지고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만나죠. 그래서 이제 낮에는 천막일을 함께 하고 그러면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브리스가 아울라.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추방령을 내린 때가 언제냐면은 AD 49년이에요. 이런 것은 역사적인 문헌에 정확하게 이제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49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추방령이 해제가 돼요.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유대인 추방령을 해제하게 되니까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겠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로마로 돌아왔을 것이고 로마 교회를 떠나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때가 몇 년이냐면은 약 54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5년 정도 로마를 떠나 있었던 것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이제 5년 동안 로마 교회는 누구만 있었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만 있었겠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만 있다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만 있었고 이방인들이 당연히 줄이었고 이방인들이 중심이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추방령이 해제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오게 되니까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새로이 누구를 맞이하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소수잖아요. 이제 당에서 오고 그리고 주류는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인데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다수이고 주류인데 이제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들어옴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어떤 긴장감, 어떤 로마 교회의 어떤 생긴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귀환함을 통해서 발생한 어떤 이제 새로운 어떤 관계 설정이라든지 어떤 이제 갈등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로마 교회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배경 상황이에요. 꼭 돌아온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안 되고 그것은 이제 추론일 뿐이고 여기까지는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 아시겠죠? 이건 참고사항이에요.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직접 해석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로마서 자체를 여러 번 읽어보면은 로마 교회 내부의 상황이 있어요. 교회 상황. 그것을 성경 자체에서 끌어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때 그 상황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장부터 15장까지 굉장히 깁니다. 거기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는데 그리스도를 마지막 결론에는 15장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돼서 유대인이 되니까 할례의 수종자 유대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이 되셨고 유대인을 받으셨고 유대인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님이 받으셨고 구원하셨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서로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마지막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들 서로 받아서 화평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를 이루어라. 이게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마지막 성경 끝부분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줄이었는데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와갖고 막 주류를 흔들고 막 이런 정치적인 배경이라든지 뭐 이상한 걸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추론이지 성경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문제로 있어서 발생했냐면은 어떤 문제냐면 그 본문 자체에서 갈등이 생기는데 그 갈등이 어떤 문제인지를 밝혀주게 해야 돼요. 본문 자체가 그냥 짐작만 하면 안 되고 그런데 본문이 밝혀질 뭐냐면은 음식을 먹는 문제와 그 다음에 날에 대한 문제예요. 어떤 날을 더 중히 여기고 어떤 날을 덜 중히 여기고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율법에 대한 문제예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문제. 그러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자유롭죠.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어째요? 율법이라는 게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짐이거든요. 그들한테는 율법이 절대로 가벼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생사를 걸고 지켰잖아요. 조상들로부터. 한두 해가 아니라 수백 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조선시대 때 공자로부터 배운 가르침 있잖아요. 공자로부터 배워서 조선시대 500년 동안 유교가 지배했잖아요. 그런 유교 사상에 찌들어 있는데 거기서 머리를 자르고 손톱 발톱을 깎고 수염을 깎고 이제 근대화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서양의 문명이 들어오면서 머리 짧게 자르고 손톱 깎고 수염 자르고 이발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봤더니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조선 500년 동안의 교육과 그런 것의 삶, 문화 자체가 찌들어 있는 거기에서 훈련받고 자라고 생활하고 이렇게 했는데 머리 잘라요, 못 잘라요? 죽어도 못 잘라. 우리 조선시대만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머리 못 자르니까 죽어버리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조선시대 500년만 했는데 유대인들은요. 더 한다니까요. 거기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이고 율법 있는 백성, 우리는 하나님한테 택함받은 백성, 율법 없는 백성은 저주받은 백성인데 그들이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지혜고 율법은 의롭고 완전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계명이고 그들에게 눈을 받게 하고 지혜를 주고 이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 율법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율법을 갖다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이제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상당히 율법의 전통이나 그런 것도 상대적으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려면은 뭘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만큼 진짜 율법과 복음이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어쩌겠어요?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사도 바울의 로마 성교에 어쩌겠어요? 후원이 가능하지.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데 서로 싸우고 있는데 도와달라. 이 사람 상황을 모르고 있는 사람, 지금 교회가 서로 싸우고 분열되어 있는데 도와달라고 하면 누가 좋아해? 누가 지금 아직 하나가 되지도 못했는데 도와달라고 하면 너무 눈치 없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언제 썼을까? 여기까지 이제 개요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의 어떤 이제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로마서를 이제까지 종교개혁으로 500년 동안 로마서를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로마서 해석사를 짤막하게 한번 써서 그걸 요약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 편지를 어디서 썼냐면 사도 밖에서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언제 썼냐면은 대략 거기 오늘 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 대략 한 AD 57년경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께서 이 편지를 언제 어디서 썼는지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성경의 근거에서 추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알 수 있어요. 대략 어떻게 하냐, 사도행전과 그리고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 이런 걸 참조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벌써 연도는 어떻게 좀 나오냐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끝부분에 보면은 안부 인사를 전하러 갈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 교회에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추방령이 해제돼서 돌아왔다는 거죠, 로마 교회. 그러면 지금 어느 때냐면은 네로 황제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로 황제가 즉위한 것이 AD 54년이니까 이 편지는 최소한 AD 54년 이후에 쓰여졌다고 여기까지 연도가 나오잖아요. 일단 여기가 계산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연도가 또 어떻게 나오냐면은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계획하는 게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 하면은 3차 전도 선교 여행을 마치고 3차 선교 여행을 마쳤을 때예요. 알겠죠? 그럼 3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은 유럽의 교회가 세워진 거고 3차 선교 여행은 주로 에베소 교회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이 뭐냐면은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헌금을 다 거둬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3차 선교 여행을 마쳤을 때 그 시점, 3차 선교 여행이 끝났을 때 시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계획했을 때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연도를 대략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사도 바울께서 이것을 어디서 편지를 썼을까? 네, 이걸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나와 함께 있는 가이오에게 문안 인사이라 이렇게 나와요. 나와 함께 있는 가이오에게 문안 인사이라. 그리고 이 성의 재무장관 이 성의 재무장관 누구죠? 예, 에라스도입니까? 에라스도에도 문안 이렇게 나오죠. 그럼 거기 보면은 나와 함께 있는 가이오 있죠. 그런데 이 가이오가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내가 가이오와 그리고 몇 사람 외에는 너희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 1장에 나와요. 그러면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가이오와 고린도 전서에서 세례를 준 고린도 교회에서 세례를 준 가이오가 동일 인물이라면 이름이 같잖아요. 일단 동일 인물이라면은 그러면은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어디서 썼을 개연성이 아주 높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되네요. 더더구나 또 하나 또 더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이면 누구를 추천하자면은 그 베베를 추천하죠. 거기 한번 보십시다. 예. 로마서 16장 1장을 보시면은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특별히 뭡니까?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추천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갱그레아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 교회 바로 옆이에요. 고린도 옆에 있는 항구예요. 항구. 그러니까 그러면 이 베베를 추천한 이는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썼는데 누가 편지를 갖고 올 거냐면 이 자매 베베가 갖고 그리고 거기에 항구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림이 좀 그려져요. 갱그레아가 고린도 바로 옆입니다. 지도를 놓고 보시면은 알겠죠? 그리고 그 자매를 추천하고 지금 보면은 그 서로 지금 갱그레아 지금 자매 베베를 추천하고 있는데 멀리 지금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는 뉘앙스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가 제일 유력합니다. 고린도 교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록 장소와 기록 연대가 대충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AD 대략 57년경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쓰실 것이다 라는 게 이 교회 신학자들 로마서를 해석하는 교회 신학자들은 대다수가 필은 이 편지 기록 시기와 장소는 거의 대부분이 좀 동의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상황과 기록 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하십시오. 이 상황과 기록 시기나 장소에 대해서요.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도 이제 적용을 해보면 이럴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로마 교회를 경고케 하고 지혜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할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는 것도 뭐냐면은 우리가 이 로마서를 배우면은 이 로마서의 복음이 우리를 경고케 해줄 것이에요. 어떻게 경고해 줄 것입니까? 우리를 더 하나 되게 해줄 것이고 하나 되게 만들어 줄 것이고 이 복음이 또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더 알 수 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파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더 우리의 마음과 힘을 쓰게 해줄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동역자가 될 수 있고 이 복음을 잘 알아야만 우리가 노회에도 협력하고 그리고 목회자에게도 협력하고 선교하는 일에도 협력하고 이런 모든 일에 협력한 든든한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네, 오늘 로마서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로마서 본문 안 들어갔습니다. 여러 번 본문 읽어오시고 준비해 오십시오. 여러 번 읽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이 이 책 읽을 시간이 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더글러스 무가 쓴 로마서하고 라이트가 쓴 책 두 권하고 우리 쉽게 쓴 최갑종 교수님이 한국 우리 학자로는 최갑종 교수님 쓴 게 있어요. 이 책이 쉽게 썼어요. 이 세 책을 참조하시고 라이트가 책을 쓸 때는 더글라스 무를 염두에 두고 썼어요. 자기의 스파링 파트너로 생각하면 쓴다 이렇게 되는 게 더글라스 무를 읽어보셔야 돼요. 로마서에서는 상당히 그 실력 있는 분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분입니다. 라이트 그러니까 더글러스 무, 라이트, 최갑종 교수님 아시겠죠? 이분들이 이 세 권만 좀 우선 참조하시면서
처음부터까지 다 읽으면 벅찬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 할 때 조금씩 나갈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꺼번에 달게 아니라 몇 페이지씩만 읽으면 되잖아요. 1장 1절부터 로마 7절까지 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읽는 양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 권 읽어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준비하시고. 자, 없으면 마치고 이제 강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